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들이 역사적인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를 할 때나 언제 때나 부분적으로 아니면 몇 가지씩 제가 몇 번씩 강조하고 그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해가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근본적인 모습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그 성경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또 이민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쫓겨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언젠가 이제 날짜를 또 잡아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그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오늘날까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귀한 교회들 중에 정말 큰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대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 그것과 관계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처음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 성령 충만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같이 떼었다, 이 말은 성찬 예식을 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단순하게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하였고, 예배가 기도와 함께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구제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모범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여론조사한 거 잠깐 봤는데, 목회자 중에 그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목회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한 50%인가? 55%. 그 정도 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또 더 나죠. 50%도 안 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지만 그 말씀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전했습니까? 오늘 2장 앞에 베드로 사도가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선포했고, 군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날 세례를 다 베풀었을까? 예, 참 볼만했을 광경인 것 같고 아마 거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받았는가? 초대교회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예수를 따라가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만 3일도 되지 않겠죠. 거기에 몸을 누이셨던 그 동굴, 거기에 당신이 순교하면 우리가 초동굴에 당신을 정말 시신을 안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과연 저 같은 것이 무엇이가? 정말 주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저 같은 것이 감히 그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초점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뭐 세상적인 지식, 우리가 가르쳐주는 어떠한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말씀을 배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순서로 하십니까? 기도는 보통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 도고는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도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장로교회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침례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와 기도 중심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전에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요? 말씀이 살면 기도가 죽고 기도가 살면 말씀이 죽는다. 그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차갑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의 열풍이 몰아드는 가운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지 않고 한 가지씩만 붙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 헛믿고 시간 낭비하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도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애를 씁니다. 정신이 한 군데로 팍 이렇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를 끝나고 일어설 적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는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교회를 이렇게 예전에 조직을 이렇게 해놓고 전도부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 발을 뺍니다. 사람들이. 그게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가. 노상전도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 말을 할 때 제일 그 황당하고 찬물 끼얹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교회 다녀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녀, 골치 아프고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더 쉽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녀요? 그럼 이제 또 속에서 나도 그 소리 들으면 열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 교회 이름만 얘기해요. 큰 교회라고 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큰 교회로 몰리는 것이 21세기 신자들의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동성, 두 번째가 익명성.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름 다 물어보고 인사 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전화하고 뭐 같이 만나자 그러고, 그 교회는 내가 왔는지 갔는지 편하잖아. 교회 가면 받고 좋은 것으로 받고 누리고, 원타임 쇼핑이 거기에서도 적용되는 게 21세기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 선교 이런 것도 다 명령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명령하느냐, 명령 앞에 불순종하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전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오랫동안 조금씩 친해지고 공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 한마디 팍 하니까 그 어부라서 그물질을 잘 해나가. 한번 탁 하니까 3,000명씩 잡히잖아요. 고기보다 더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물 전도가 있고 낚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흔히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비전은 받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한테 어떤 비전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너는 선교사를 나가라. 그러면 나는 그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받은 사람만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내가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그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굉장히 늦게 받아들였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전도를 추라이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1910년 11년경에 외국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조선에 올해 세례 결신자 1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조선 전체를 통해서. 그럼에도 세례를 베풀 때 당신 누구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고 내게 확실한 그분이셔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할 만한 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소중한 것이 아닌 예수, 그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주고 싶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사람 눈치 보면서 전할까 말까, 나에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무시할까 말까. 저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후자에 가깝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1910년 10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자신이 없는 예수, 그 따위로 예수 믿어서 뭐 하겠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 전체의 10명의 결신자, 얼마나 적은 인원입니까? 그것을 그들이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막 이렇게 짓고 많이 짓고 그럴 때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떠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제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지방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때 그럽니다. 이 형, 그 주택은행에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을 부면 6개월이 지나면 500만 원을 융자를 해주니까 우리 그걸로 아파트를 하나씩, 당신하고 나는 영순이니까 그렇게 갖고 하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근데 미국 가면 그 돈 누가 내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연락을 어떻게 해서 만났더니 이 사람이 그저 건물에 욕심이 많았는지 잠실에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자기 빌딩을 갖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직장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당첨되면 동네방네 떠드는 세상인데 영원한 천국의 맨션을 우리가 거저 받아놓고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그렇게 그만큼 정말 땅 위의 아파트 한 채만큼 충만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게 없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좀 가짜에 가깝거나 아니면 반반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반반. 이것 반 저것 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천상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땅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가 천국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원본을 정말 영광 속에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그렇게 대면할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내가 드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 가운데 기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잘했던 것보다 1000배나 만배나 천군 천사와 똑같은 수준의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 말씀, 여기서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밟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순종함과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만큼 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를 보면 여러분 선악과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선악과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원본을 만나는 그 영광된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누구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누구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한정된 시간에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든지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직접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그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갔지만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안 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주님의 결정이에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과는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는 또 증인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구속의 은총, 그 구속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설 잘하라, 설교 잘하라, 말싸움 잘하라, 설명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증인은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말합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말합니다.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본 사람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가인이 장가를 가냐?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족속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참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다음 달에 내년에 10년 지난 다음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나는 똑같이 모르니까 그거는 당신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 전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먼저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지파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먼저 구원을 얻은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첫 번째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 보면 봉사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성경 공부할 동안에는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리게 됩니다. 활동을 안 해보고 순종을 안 해보고 말씀을 적용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못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런 경험 다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어떤 문제에서 그런 데 없습니까? 그게 교과서 바로 그 왼쪽 페이지 그 중간쯤 나와 있는 건데 생각이 안 나네. 답을 못 쓰잖아요.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공부가 끝날 때 정말 봉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한번 배운 공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 바깥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미국이 내 나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 보면 사람들마다 또 직업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직업별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신앙적 인격, 신앙 인격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부딪히면서 쉽게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키워가고 교회에서는 인격이 이렇게 뾰족한 데는 달아지고 우리가 또 모자란 것은 자라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의 형제,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신앙적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교제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될 때 나의 처자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넘어서서 내 믿음의 친구에게 처자를 맡길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한 그런 신앙의 교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다 절름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서 자기 상에서 밥 먹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갖지 못한 다윗의 최대의 축복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갖지 못한 여호수아의 축복은 갈렙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갈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내가 지금의 이 나이에도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정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모세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축복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전면에 서기까지,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과연 이 복음의 전면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봉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항상 새해 첫날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나는가? 왜 나는 거듭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작이 없는 신앙생활이 오늘날의 교회는 훨씬 더 그것이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새 생명이 한 번도 시작된 적이 없었던 사람, 시작이 없었으니까 목표도 없고 방향도 틀립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교회의 문화를 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배웁니다. 말씀을 그렇게 배웁니다. 봉사를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내가 그래서 이 교회는 집사도 별로 없네요. 내가 거기서 얼굴 만난 사람들, 옛날에 아주 어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 보니까 다 권사야. 권사가, 감리교회 권사가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권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을 또 은퇴 장로라고 불러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인간적으로 대접해주는 흉내내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하셨습니까? 새롭게 출발하셨습니까? 어떻게 올해도 출발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습니까? 시작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그리고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